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성경 공부 9번째, 각 사람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들어가서 1절 5절부터 했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로마서 성경 공부는 항상 큰 그림 작은 그림을 번갈아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자, 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주는 능력은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또한 문사철 예술, 인문학도 구원을 주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좋은 명답 정도 주는 것이지 구원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인문학과 복음과의 그야말로 결정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고,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복음에는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16절. 그리고 17절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뭐냐 하면은 곧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냥 지킬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 완벽에는 뭐까지 포함되냐고요? 마음까지 포함된다고 했죠. 마음까지 완벽하게 깨끗해야지만이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의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차원에서 율법을 몽땅 다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 그럴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의,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는 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십계명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음의 법까지 깨끗해야 된다, 안식일에는 이러이러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거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걸 행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가능하다고 말하며 자기들은 이러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여지없이 로마서 2장에서 부서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또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 자, 먼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에 대해 불경건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알려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을 봐도 알고요, 내 마음의 양심과 도덕,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을 느끼는 법을 봐도 이건 우연이 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나는 뭐 붓다의 상이나 이런 데서 절하지 않는데요, 돈을 숭배하죠. 그리고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이 있고 이웃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의한다고 말했죠. 그 불의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21가지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이웃의 이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근데 복음은 바로 이것을 피하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머리에 잘 둬야지만이 로마서를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너는 하나님에 대해 불경건하고 사람들에 대해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 한 부류의 사람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유대인, 너도 똑같아. 그게 로마서 2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이 나오고요, 2장에는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 이방인을 본능적 인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유대인을 철학적, 도덕적 인간이라고 또 이야기해도 됩니다. 본능적 인간, 하나님에 대해 불경건하고 인간에 대해 불의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박수 쳐요, 유대인들이. 맞다고, 그 말이 맞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로마서 2장에 가서 너희도 뭐라고요? 똑같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절이 기관차 구절이라고 말했죠.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너 똑같아. 네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지 않다. 너도 똑같다라는 것, 논리가 로마서 2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뭐라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둘 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의 은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도 필요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둘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있는 것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것으로 망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율법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게 로마서 전체의 그림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너희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6절부터는 무슨 말이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보응. 그것은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산이죠. 결산입니다. 하나님의 결산은 우리 삶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내지는 아까 철학적 인간이 있다고 그랬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철학적 인간, 도덕적 인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훌륭하게 의롭지는 않아. 그런데 이만큼 살았으면 나는 괜찮게 산 것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웃기죠? 그리고 굉장히 의연하게 죽음도 맞이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의연하게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의연이고 뭐건 안 가야 돼요, 거기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를 분별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럼 잣대가 누구죠?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심판은 보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삶의 결산을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이 삶의 결산을 자신이 말할 수도 있고 이웃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나에 대해 삶의 결산과 판단을 말하는 것이 조금 비교적 경건할까요? 아니면 객관적일까요? 아니면은 이웃이 말하는 게 좀 객관적일까요? 그렇죠. 그래도 객관적이죠. 우리 애가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나는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애에 대해서 이쁜 점만 봐요. 그죠? 근데 선생님은 또 친구들은 뭘 보죠? 객관적으로 봅니다. 뭐라 그랬든 간에 얘는 객관적으로 이런 애예요. 그게 더 옳지요. 그게 더 맞지요. 그런데 이웃의 판단도 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에 시인이자 정치가인 송강정철, 여러분 국사 시간을 다시 한번, 국어 시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송강정철 그러면 그냥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관동별곡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하면 곧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관동별곡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아무튼 송강정철의 관동별곡. 여러분 시인하고 정치인이 매치가 됩니까? 참 무섭죠. 우리나라에도 현역이 있잖아요. 시인하고 정치인이 몇 명이 있었고요. 그죠? 문학가와 정치가가 매치가 되냐고요. 굉장히 매치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고. 송강정철이 사화에 관련이 되어서 국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되게 송강정철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송강정철의 같은 학파, 이 사람들은 송강정철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강직하고 절개가 있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근심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선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선조 수정실록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며 행동이 경망했기 때문에 원망을 자초했다라고 나와요. 자, 어떤 게 옳죠? 어떤 게 옳습니까?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되죠?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우스운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는 역사를 만들고 패자는 신화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정서에 기록되지 없어요. 그래서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내죠. 송강정철은 이렇게 평가가 극으로 나눠집니다. 자기 편일 때는 이렇게 말하고요, 자기 편이 아닐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역사책에서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인문학을 하는 님께 2집의 역사 철학을 중심으로 할 때 거기에 이제 썼죠. 송강정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의 평가는 우습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이웃이 평가하는 게 더 객관적이라고 했죠. 근데 이웃의 평가가 객관적이냐고요? 보세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역사적인 인물, 그거를 옛날 인물 말고 뭐 이순신, 세종대왕 그러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현대사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딱 말해봐요. 그럼 이 둘의 평가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층, 내가 확증 편향에 빠져서 어떤 지지하는 A그룹에 속했다 그러면 그 사람 아주 말도 못하게 칭찬합니다. 좋은 점만 보려고 해요. 그런데 B그룹에 속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없이 깎아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평가, 그것도 웃긴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보응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뭐라고요?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이게 뭐예요? 이웃의 평가죠. 이웃의 평가는
작은 일이래요. 그러니까 나쁜 일도 아니가. 그래도 그거 듣자. 근데 어느 정도다? 그것도 뭐라고요? 매우 작은 일이래요.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평가를 내가 내렸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그것도 웃긴 얘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자, 기가 막힌 말이죠.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다라고 내 스스로 평가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이 말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뭐라고요? 주시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반드시 보응 뭐한다? 심판 결산이 있다, 인생에. 그런데 각 사람에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각 사람.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단독자라고 말했죠. 키에르케고르도 멋진 표현. 여러분, 진리는 혼자 만나는 거지 집단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르르 모여 있어 갖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집회를 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은, 이게 전도 집회였어요. 그럼 이 중에 한 명이 있겠다, 두 명이 있겠다, 세 명이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집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령의 흐름과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모임에 갔었어요. 거기 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단독자로서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집회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기억 못하지만 중학교 2학년 말 중구 정동교회에서 구원받을 때 그 전도 집회는 저를 위해, 저 한 사람을 위해 있다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집회였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주님을 영접을 하고 하룻밤 사이에 변한 그런 일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 때마다 나 같은 사람, 그때 구원받은 나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나도 더불어 구원받는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더불어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님이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은 누구에게 한다? 각 사람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이 나는 그래도 율법을 가진 나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곳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할례도 받았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십계명 받은 나라야. 그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그룹에 속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응하다, 아포디도미, 값을 치르다, 심판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로마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자, 이게 어려운 구절입니다.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선을 행했는가 안 행했는가에 따라서 영생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얻는가 아닌가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조금 뒤에 설명하고, 영광과 존귀, 영광 독사, 하나님의 영광, 존귀, 팀의 가치,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 우리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영광과 존귀는 항상 같이 나오는 언어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가치를 말하는 게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구절에 의하면은요,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죠? 착한 일, 율법을 잘 지킴,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로마서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을 행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다시 말하지만 그럴 사람이 있다? 한 명도 없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선을 행하여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네 다 마찬가지다. 유대인, 네가 율법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고 네가 할례를 행한 것 때문에 구원 얻는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이거다라고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자, 영광, 종기. 자, 일단 종기라는 것은 뭐냐면 팀의 가치라는 건데 영원한 가치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래요. 돼지한테는 뭐만 필요하죠? 먹을 것만 주면 돼요. 진주 줘봤자 뭐라고요? 그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죠. 가치.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해갖고 너 같은 놈한테는 복음 안 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 가치도 모르는 놈아 이러면은 정말 하나를 알고 10개를 모르는 사람이죠. 정말 존귀한 것은 존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던져준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건 정말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단에 처음 들어오거나 아직 이단이 보기에 신심이 깊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평범한 일반적인 조직신앙만 가리키고 조금 리더급으로 온다 그러면 이제부터 비밀을 말할게.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말이야, 우리 총재님이 하나님 재림하신 하나님이야. 이제 그렇게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한테는 정말 이 가치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요. 그 JMS 지금 30년인가 먹었죠. 참 이제 30년 먹어서 이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날런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이단 중에서도요 윤리적 이단이 있습니다. 그 양아치 이단이 있는데요. 거의 이단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단은 통일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조직 신학을 바로 알면은 JMS, 신천지, 영생교, 뭐 하나님의 성회, 뭐 이런 것들의 실체를 압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부류는 몰모나이트 같은, 또 제7일 안식일교회, 또 구원파, 이건 다른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다른 이단은 연구하기에 정말 재미가 없어요. 너무 뻔해서, 너무 허점이 많아서. 근데 구원파는 정말 어려워요. 이건 만만치 않은 게 구원파인데, 그런데 이제 아무튼 어떤 이단은 윤리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 거기에 절대 범죄하면 큰 범죄다. 그래서 먹는 거를 아주 그야말로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이단도 있고, 아주 또 선하게 근면 절약하면서 하는 그런 어려운 것을 개척한 미국의 어떤 이단은요, 제가 서든에서 공부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이단이거든요. 근데 서든이라는 보수적인 곳에서도 미국의 어떤 이단은 존중을 해요. 교리적으로는 안 맞는다 그래도 존중해요. 왜냐하면 미국 서부를 그 사람들이 다 개척했대요. 사실 굉장히 많이 총으로 한 게 아니라 가서 그 황무지를 갖다가 개척한 그 공이 그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미국인들은 많이 이렇게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초원의 집이라는 옛날 드라마인데 이거 알면 인생 엄청 먹은 사람이 돼. 초원의 집이 그 몰모나이트 같은 사람들이 베프티스트하고 동화되는 과정, 그런 걸 그린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거룩한 걸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가치 있는 걸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절이 이런 구절인데,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 구절이 아니죠. 정말 너는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자가 되라라는 구절이죠. 내가 돼지한테 진주 던져주랴? 정말 이 소중한 것을 주는데 이걸 모르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느냐? 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구절이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걸 알아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건 너무나 잘 알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아니라 영광과 썩지 아니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영원한 가치,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영접을 해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주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이때 이 선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가 아니라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크게 알고 다시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독사 카이디메, 영광과 존귀는 유대인들의 귀에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사랑이고요. 이런 것을 읽는 사람을 영광과 존귀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29편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시편 96편 7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계속 이렇게 영광과 존귀, 그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가치를 말하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을 영광과 존귀를 추구한다라고 말했고, 로마서 2장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선을 행하는 도덕 윤리적 선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한 구절을 놓고요 전체를 보려고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 우리가 암송을 할 때도요, 어느 한 구절을 잘못하면은 컨텍스트를 모르고 그 구절만 알게 되면 굉장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할 때는 컨텍스트와 함께 더불어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요. 그래서 딱 뵀더니 이에 유다가 목매달아 죽느니라가 나와요. 주여, 이게 나를 향한 뜻입니까? 그리고 눈 감고 딱 했더니 너도 가서 이 일을 행하라. 그게 나와요. 다시 한번 딱 펴봤더니 가서 속히 행하라. 그래갖고 한강으로 가버려요. 아주 극단적인 예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구절의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뭐예요? 윤리적, 율법적 선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로마서 전체의 교리와 가르침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라는 것은 영생과 절대적 가치를 추구한다. 영광과 존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2장 7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맹 무시한 채 한 구절만 떼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구절을 갖고 교리화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지금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귀신론으로 유명하죠. 옛날에 우리 침례교는, 침례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총회보다도 또 지방회보다도 개교회의 결정과 개교회의 권위와 개교의 행함을 존중하는 것이 침례교의 정신, 그래서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장로교는 총회가 막강합니다. 그리고 노회가 막강해요. 그래서 총회, 노회에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봅니다. 근데 침례교는 그렇지 않아요. 침례교가 왜 이단 소리를 들었었냐 하면, 그때 중앙조직, 총회가 막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침례교 간판을 많이 달았습니다.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어림도 없지만. 그래서 뭐냐 하면 구원파가 침례교, 예수교 침례회라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단,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베레아 같은 그런 이단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좀 무식의 찬란을 극치를 달리고 있는 분은 침례교가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시골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교회는 전부 이단이네. 미국은 90% 이상 막강한 게 침례교인 거 알죠? 거의 다 침례교예요. 가보세요 한번. 그럼 가보면 예를 들어 제가 공부했던 서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그 다른 교회에서 타 교단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PhD를 서든으로 옵니다. 지금 장로교회 최고의 조직신학의 권위자가 박형용 박사입니다. 그분이 서든을 나왔습니다. 서든 베프티스트 시어로지컬 세미나리 남침례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남침례교, 침례교 나왔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일단. 근데 자기 뿌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베레아 같은 이단에서는 네피림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네피림이 뭐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고대의 용사가 되었는데 이들이 네피림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정탐꾼들이 그들은 정말 거인족속 네피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도 게임이 안 됩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네피림이 뭐냐?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예요. 그까지라고요. 그럼 성경이 이게 굉장히 중요했으면 신약에도 나와요. 그죠? 신약 곳곳에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으면. 그럼 거기서 그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성경 구약학을 전공했고 구약학 중에서도 성경 해석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까지 가면 되는데 이단은 그걸 갖고 환타지 소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통 교단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타지 소설을 만들어내요. 한 구절을 갖고 말해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구절, 아까 말했던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 이런 것을 봐라.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이 뭔지 알아?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주일 성수 안 하는 것들이 구원받아? 11주 안 하는 것이 구원받을 줄 알아? 뭐 이래가면서 협박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느냐? 그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고 내 선한 행위로 구원 얻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냐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새로운 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구절은 필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면은요. 그건 그 구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구절만 가지고 문맥 전부를 살펴보지 못하고 교리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산데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산데마니아니즘 또는 산데만주의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막 입으로 막 하라 그래 봐. 그래서 입으로 했어요. 그럼 구원 얻었대. 그 앞에 구절이 뭐죠? 마음으로 믿어. 이런 구절들 없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 한 구절 가지고 목숨 걸어가지고 구원론을 또 정립을 합니다. 이렇게 한 문맥을 무시한 채 한 구절만 떼어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러므로 구원받는 방식은 주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산데미아니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한 구절 자기들한테 유리한 몇 구절만 빼내갖고 말해요. 근데 그 구절의 대부분은 난해 구절, 성경에서 난해 구절이나 아니면 문맥을 알면 그건 그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경을 개조를 합니다. 성경을 개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 구절이 여호와 증인한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은 전부 성경을 개조해 버립니다.
다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럼 그 성경을 번역한,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번역한 그 사람들의 성경이 굉장히 옳은 것이냐, 공부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게 옳은 것인가. 진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보고 진짜 텍스트를 공부해보면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드러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고 가죠. 이만큼 이런 로마서나 이런 정통파 신학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난 다음에는 별로 그렇게 이단들한테 이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 없고 말씀이 없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만. 뭐 자꾸 뜨거움을 느끼는 애, 뭐가 느끼느니 뭐 이래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 감정은 마귀가 제일 이용하기 쉽습니다. 말씀이 없는 감정이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정말 잘못하면 뒤집어집니다. 철저한 말씀의 중심, 이런 것들이 신앙에서 시대 풍조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 문맥만 보지 마라.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윤리적, 율법적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자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죠. 또 보겠습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선을 못 행한다 그랬어. 그러면 바울은 구원 못 받은 거네요. 아까 그 구절에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 이 구절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단 아무도 없고 바울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죠? 이렇게 전체 문맥을 봐야 그 구절을 아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갑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이 구절은 뭘 통해서 봐야 되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벌써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주 앞에 아름다운 선, 이때 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구원 얻기 전에 참고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알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까 복음을 이해할 때 로마서 1장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노를 이해해야지만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뭐냐면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이 진노를 피하게 한다. 계속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진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당을 지어, 에리데이아스, 뭐냐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당 속에서 안심하려고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도 다 죄 짓고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편안해 합니다. 그죠? 그 교회 오면은 자꾸 이거 죄라고 그러니까 싫어.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 있으니까 다 똑같이 해. 거기 들어가니까 편해요. 그게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합리화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악인들의 당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리라.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 2장은 유대인, 도덕, 철학적 인간들에게 주는 말이 대부분이라고 했죠. 무슨 의미인가? 유대인들이 당을 짓거든요.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할례 받아서 나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구원관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거 아니다. 너희들 당지어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제 점점 이것을 까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느 결사대까지 조직해가지고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바울이 싫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자존심을 전부 다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 택했어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순교고 얼마나 영광이냐. 그러면서 할 말 다 합니다. 그 할 말 다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보면 유대인이 의인이 아니라는 게 너무 드러납니다. 당을 짓고 있죠. 사람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런 세상 풍속 속에서 안심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세상 다 그렇잖아. 어떤 말의 범죄를 해요. 세상 사람 다 말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당을 지어서 세상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합리화할 때는 세상으로 들어가 버려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게 바로 당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노아의 홍수전에 사람들은 죄가 가득해서 자신들의 죄를 거기에 감췄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자, 세상에 뭐라고요? 가득함. 뭐가?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거를 관영이라고 얘기했죠. 개역 한글에서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죄인지 모르는 상태, 그게 관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같은 게 우리 알잖아요.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정말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미 거의 합법화 되고 있는 곳에서는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뭐예요? 죄인질도 모르는 하나의 성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그거 하나로 그치는가? 계속 파급된다고 했죠. 죄의 성향은 계속 파급돼 갑니다. 동성애만 성향이냐? 소아성애도 성향이고 수간도 성향이고, 이것은 끝이 없는 것의 시작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가 되고 있다? 관영되고 있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속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에코 챔버라고 하죠.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라 그래갖고 어떤 한쪽을 무비판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긴가민감, 인도어로 긴가민감, 프랑스어로 뭐라 했죠? 알쏭달쏭. 그다음에 일본어로 뭐라고요? 아리까리. 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기가 속한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집단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하고 긴가민감했던 것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보다 더한 놈들이 거기 있거든.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무비판적이 돼요. 그래서 아 하고 말하면은 에코 체인버, 반향실이라고 하는데 내 목소리가 3배로 들려오는 것이 목욕탕 같은 데 있잖아요. 아 하면 3배로 들려오잖아요. 반향실 효과가 나서 자기 무비판이 되고 자기 생각이, 더 극한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믿어버려요. 그래서 비판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껏 그쪽 방향의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 속에서 안심을 해요. 그게 당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정말 멋지죠.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 같은 사람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 그랬죠. 주제가 인간 개개인은 도덕적이래요. 도덕적인 사람은 되게 많대요. 근데 사람이 모일수록 죄악을 범한대요. 모일수록. 그러니까 2명 있으면은 1명 있는 것보다 죄악스럽고요. 10명 있으면 1명 있는 것보다 훨씬 죄악스럽대요. 이미 그 생각이 맞잖아요. 그러면 집단 이기주의로 들어가서 그 집단 속에 자기의 죄성을 다 숨긴대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큰 조직은 뭐예요? 전 지구에서 제일 큰 조직은
그건 나라의 나라. 그래서 막 그 사람 그렇게 나라가 각 나라들이 비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개개인은 도덕적인데 사람은 모일수록 왜 이렇게 비도덕적이냐. 전부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대의 명분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대의 명분이 있다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 우리의 죄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력을 키우고 뭐 하는 것이 국가 이기주의로 가는 것이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당을 지을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언. 그래서 너희는 당을 지어서 그 속에서 뭐라고 안심하고 있구나. 아까 봤던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세상.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배웠죠. 그게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당을 지어서 자기의 죄를 거기에 합리화하고 있구나. 개인을 똑 떼어내잖아요. 그럼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100명 나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100명한테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 하고 더 핏대를 더 높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보응한다. 단독자로 서야 된다. 자, 진리는 혼자 만나야 되고 밥은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면 안 되죠. 밥은 혼자 먹고 진리는 집단으로 만나려고 그래요.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진리는 혼자 만나야 됩니다. 단독자로 씁니다. 그리고 밥은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모습인데 당 속에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죄 속에서 편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지냈다. 세상 사람들이 이랬으니까 그 속에 있으면 편한 거예요. 같이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안 믿는 사람 만나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일 만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탁구장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보다 탁구장에서 안 믿는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나는 전부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반 정도는 전부 권사님은 안 돼도 직사님 정도는 다 된 사람들이야. 다 숨기고 있어 이것들이. 응? 왜 숨기는지 몰라. 난 가자마자 목사라 그랬어. 가자마자 목사다. 가자마자 뭐라고 말하려면 말해라. 목사다 그러면 일단 뭐냐 하면은 행동거지를 조심하자, 섬기자, 항상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는 집사고 뭐 권사고 근데 탁구장에서는 안 그러고 싶어. 그냥 여기서 그냥 흐물흐물 거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 빛과 소금은 탁구장에서도 빛과 소금이거든. 그런데 이제 내가 보니까 한 3분의 1은 내가 보니까 권사 내지는 집사님은 내가 유도 신문도 하거든. 그러면 그리고 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CD도 달라 그러고 뭐도 알고 있어. 어떤 분은 어머님이 아내가 권사야. 그런데 이제 남편은 좀 이제 집사님도 아닌 것 같아. 근데 탁구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왔다가 아내한테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하고 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 이런 분 아니야? 그랬더래요.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이름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맨날 부르다가.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가르쳐줬더니 혹시 뭐 하시는 분, 무슨 방송 하시는 분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인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USB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열심히 다니고 자기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나도 천국 꼬레비라도 좀 가지 않을까. 바로 그런 생각.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가 열심히 하면 나는 그 뒤끝이라도 잡고 갔지 않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각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편해요. 거기서 마음대로 욕도 하고 마음대로 뭐도 하고 거기가 편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 빛이다라고 하면 벌써 행동거지가 제약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다 숨기고 있어요. 주님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면은 정말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거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라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그게 당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말 안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더라도 안 그러는 것, 그거 달리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당을 지어 살고 있다. 그러면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자, 이제 누가 나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악을 행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런 세계 되게 싫어하는 거죠. 우리 처음에 봤듯이 로마서 1장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럴 때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놈들 그렇게 진노 받아야 마땅해. 근데 너희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악을 행하고 있는 너희들. 자, 근데 먼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 너희는 율법까지 받았잖아.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살아? 너희 더 혼날 거야. 그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유대인, 너희도 똑같다.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선민이다. 선지자들의 교훈을 갖고 있다. 할례 받았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선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했고 그 악을 벗지 않은 한 너희도 이 진노에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전부 진노와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누구? 유대인, 그 다음에 또 누구요? 헬라인. 이게 뭐예요?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헬라인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아무 구별이 없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보응한다라는 구절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로마서 2장 12절 이제 다음에 배울 겁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누구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누구예요? 자, 헬라인 이방인들이죠.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는 있다. 너희라고 예외가 아니다. 너희도 의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지만 이때 의라는 개념은 선을 행한다, 남보다 비교적 낫다, 이만하면 괜찮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이 저는 참 멋지다고 봅니다. 이만하면 괜찮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2장 1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서도 선을 행한다라는 게 나오죠. 율법적 선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같이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또 뭐라고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 안에 살면은 너희에게도 영광이 있고 헬라인에게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진노고 헬라인도 진노다. 자, 이게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에 대한 실감은 없습니다. 근데 유대 민족이라면 이 말은 파격이 아니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말하는 사람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갖고 있는 기반을 전부 없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 유대인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깊이도 영접하고 죽게 돌아올 날을 기대하고 있고 지금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 그런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강연하는 것도 굉장히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이 굉장히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굉장히 위험합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같은 거 들어봤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금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민족주의 개념에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진짜 유대인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잖아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요,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제일 핍박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나도 자기의 아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없었어요. 길드 같은 데 속해지가 않아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돈 빌려주는 거였습니다. 고리대금. 그거 하나만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전 세계를, 지금 미국은 뭐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유통 모든 거에 유대인들이 다 그걸 하고 있죠. 거의 잡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것이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건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얘기했죠. 크게 중동전이나 뭐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모든 역학관계가 그게 아닙니다. 이러다 대충 끝납니다. 제가 봐도 이러다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선에서 다 끝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이와 동시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또 북한이 우리나라 막 이런 너무 위험한 극단적인 것으로 이렇게 막 거기에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역학관계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잘 지키고 막 그런 걸로 나를 몰아가려고 하면 주께서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유대인 헬라인. 자, 선을 행하면 복받고, 자, 악을 행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 둘 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로 이 뜻이에요. 취하지 아니합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때 이 외모가 우리가 갖고 있는 외모 그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이나 뭐나, 네가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기뻐하느냐? 길가에 있는 돌들 보고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 되라 그러면 될 수 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계속 말하지만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는 큰 그림 작은 그림을 계속 번갈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나고,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준다라고까지 했죠. 그 진노의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 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로마서 2장까지 계속 나오고, 특히 유대인들 우리는 예외일 것이다 라는 것에서 아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장의 전체의 그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3장, 4장, 5장 넘어가도 아주 주옥 같습니다. 이 그림을 잘 마음속에 있게 되면 나중에 크게 요동함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록으로 이 그림을 줄 겁니다.
이 부록으로 다시 프린아웃을 해서 전체 그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그림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마음속에 이렇게 갖게 됩니다. 또 이 그림은 우리 교회 홍선의 자매라고 넘겨주면 이게 잘 그려줘요. 이렇게 이거 어디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갖다 잘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림 잘 잊지 말고 어디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구나. 로마서 1장에 이방인, 2장에는 유대인들인데 이들도 전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뭐하라? 복음 속에 있어라. 예수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지금 내 상황이 있잖아요. 급한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지금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처음 서론에서 말했잖아요. 상황적 문서, 레러가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을 당해서 갈라디아나 에베소나 고린도에 보낸 게 아니라 로마라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이름이 낮이고 세상의 중심이니까 이들이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해서 뭐냐면 복음의 논문을 쓴 거예요. 아예. 그래서 로마서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 상황에 안 맞더라도, 지금 내 실존에 안 맞더라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배우면 로마서 전체가 마음에 있으면요, 복음의 흔들림은 없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 이단으로부터 흔들림도 없고요, 이거구나라는 것이 가슴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원어할 때 어려운 게 있을지 몰라도 그러려니 하세요. 저거 헬라어 방언하고 있구나, 히브리어 방언하고 있구나. 근데 원어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잘 배우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서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만난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오은영 집사님께서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을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당을 지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흉흉한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은영 집사님 통해 식사 공개를 받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그 집안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의 일들이 잘 되고 자녀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음식이 있어 잘 먹지만 음식이 없어 못 먹는 북한의 어린아이들, 전쟁 지역의 어린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